오늘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임금이 피난을 가다가 밥상에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피난길이어서 그런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배고픈 임금에게 이 도루묵이라는 물고기는 그야말로 징수성찬에 올라오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피난길에서 맛보았던 그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대령하라 해서 먹었는데 옛날 피난길에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상을 물리면서 하는 말이 은어가 웬 말이냐? 도루묵이라고 해라 해서 그 물고기 이름이 도루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도루묵이라는 물고기의 맛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임금의 입맛이 변한 것입니다. 피난길에서는 무엇이든지 맛이 있었지만 왕궁에서는, 유관에서는 맛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27장 7절에서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선 것이라도 단이라 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선 것도 단맛이 나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선 것조차도. 반면에 배부른 자에게는 여간에서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루묵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하고 한결같고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버리면, 우리 입맛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배부르면 여간해서는 감사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세상으로 배부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6편에는 크게 5가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물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날짐승, 들짐승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인간을 던져 넣어서 개척하라, 개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곳에 인간을 보내주셨습니다. 빛도 만들고 땅과 물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초목도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마치 아기를 낳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면 태어날 날을 기대하며 준비를 하게 되죠. 요람도 준비하고 입거나 신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하고 기저귀도 분유도 우유병도 준비합니다. 천장에 모비를 매달고 혹시나 집 묻을까 싶어 파우더, 엉덩이에 바를 파우더도 준비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창조 순서만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러브버거인가요? 러브버거라고 하던데 중국에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남쪽 지방까지는 내려오지 못했는데 인천이나 수도권에서는 그게 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식력이 너무 강해서 숲에 들어가면 그냥 이 벌레가 너무 날아다녀가지고 눈을 뜨기가 힘들 지경이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그 사체가 시커멓게 쌓여 있는데 손으로 짚으면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짚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물 애호가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러브버거도 생명이다.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존중해라. 했는데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돌볼 의무가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해가 뜨는 것, 감사한 일이죠. 여름에는 좀 덜 감사한가요? 곡식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 요즘처럼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위에 지친 우리의 땀을 식혀줍니다. 숲은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시원한 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나요? 피조세계를 보며 감사한 적이 있나요? 오늘 예배당을 나설 때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때 당시에 화려한 곳이고 모든 권세가 집약된 세상의 중심지가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 요즘은 대한민국의 서울이 마치 세상의 중심지가 된 것 같아요. 서울을 배경으로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애니가 나왔는데 한국을 배경으로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화려한 도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그런 곳,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화려한 도시였지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란 밑바닥 인생을 말합니다. 벽돌을 구우며 성을 건축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을 노예들이 했죠.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다고 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노예 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굴레에 놓여져 있던 것을 예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홍해를 할 때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에 비유했고 출애굽이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은 세상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방금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이죠. 장자를 쳤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장자들 치는 것은 흔히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면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죠. 뭐라고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피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의 죽음과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줄 모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다시금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참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어느 강가였습니다. 강가에 물고기가 육지로 뛰어든 거예요. 물고기 물에서 살아야지. 왜 돌덩이가 가득한 육지로 뛰어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물고기를 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또 다시 집어넣어 튀어나오고. 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물에서 건져줬는데 돌아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좋고 탐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있지만 이 예배당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연락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 휘둘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틀림없이 구원의 간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되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출애굽했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직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다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를 낳으면 책임질 수 없을까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명을 입양하거나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 되죠. 심지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할 때도 책임의식이 동반됩니다. 여기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이게 반려견 키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 계시는 집사님 반려견 아프다고 한때 그 시골에 집을 얻어가지고 그 반려견을 뛰놀 수 있게 매일같이 퇴근하면 그 반려견 가서 그 반려견 돌봐주고,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서 마음껏 못 뛰도니까 걔가 아프다고 시골에 집을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이 부부가 이런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걔 입양하지 마세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삶의 노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세요.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칭이라면 광야에서의 인도는 성화에 해당되고 성도의 견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마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물을 달라, 고기 달라, 부초와 채소, 마늘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옛 서로하에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무엇을 먹었나요?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은 100일 동안 견뎌냈는데 호랑이는 못 견뎌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실패하게 되죠. 쑥과 마늘을 먹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느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며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훈련법이라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의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미워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나요? 새들은 날아오르기 위해서 강한 날개를 얻어야 되는데 둥지에만 있으면 날개가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하늘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날도록 굴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구르면 날개짓 합니다. 한없이 굴러 떨어집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날아와서 굴러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 업어줍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보셨습니까? 불볕 더위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구름이 우리를 덮어주면 어떻습니까? 숨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불볕 더위 가운데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사막의 밤은 너무 추워요. 얼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세상과 비교하며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좋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노정에 있는데 갈팡질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해버리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17절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는 또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메마름이 수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원수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원수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노동이었어요. 노가다였습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 무기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꾼인 그 광야의 도적들 들고 어떻게 싸웠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라는 도적대가 이겼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만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전쟁터가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싸움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억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암송하는 씨는 분도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대장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5번째, 일상에 대한 감사. 과거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먹을 게 그렇게 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준다, 떡볶이 사준다, 치킨 사준다, 같이 자전거 탈래? 라고 이야기하면 안 탑니다. 그깟 먹을 것 아니에요. 아이스크림도 치킨도 돈가스도 평범한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란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밥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가 그와 같았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25절은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들. 제가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코로나 시절에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프랑스 할아버지의 고백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코로나19에 걸린 할아버지가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을 받았어요. 코로나의 폐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전되어서 의료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의료비도 24시간 55만 원이 나왔습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이 청구서를 보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55만 원. 의사가 당황해서 아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24시간 동안에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지난 93년 동안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산소 때문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는 이 산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저서가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의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고 정적은 듣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줄 테니까요. 여러분 밝은 곳에서만 생활한 사람은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리라는 것이, 때로는 소음이라는 것이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어둠이 임해야 빛이 사라져야 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듣지 못할 때에야 듣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소중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1시간이나 숲속을 거닐었는데 특별하게 말하고 나눌 것이 하나도 없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저도 촉감으로 흥미로운 것들을 수백 가지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했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우리는 일상에 주어진 그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자신이 대학교 총장이 된다면 눈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6편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극한 평범함으로 감사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가까이에 있는 것, 평범한 것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욱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내일이 있다는 것, 그 모든 평범함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